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는 일, 분배하는 일들을 다 이제 마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말씀들을 날마다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피성.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에요. 피난처죠, 피난처. 자,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이제 정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보면요. 민수기 35장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갑자기 급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먼저 민수기 3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은 총 48성읍인데 그 중에 도피성은 몇 성읍이다? 6성읍이다. 6개 성읍. 그래서 이 좀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쪽에 3개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3개 총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누가 가게 되냐 하면요. 보면요.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을 도망하게 하는 게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도망을 하냐면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서 이 문어기가 보통 이 장로들이 심판하는 곳이었어요. 성문 앞에서 심판을 하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되게 중요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중에 모르는 상황에서 살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이 피해 보복자, 어쨌든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이 피를 갚고자 하는 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복수를 하고자 이제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살인자를 지키기 위해 참 이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 보복자의 편을 들어줘서 살인자에게 이 뭔가 이 뭐 심판을 하게 하거나 뭐 이제 어떤 보상을 받거나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살인자를 지켜줘야 되는 율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20장 5절, 피해 보복자가 그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라는 게 이것이 그 사람을 살려줄, 원래 살인자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살인자입니까? 이제 오늘 이제 새벽 말씀에서도 설교를 조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누가 살인자냐면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이 끔찍한 이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냥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는 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살인자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나의 의로는 내가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설교한다고 했을 때 거북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라면 도피성으로 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게 많은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죽게 된 살인자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이 피해 보복자에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피하지 않거든요. 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피하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 페이지로, 말씀이 있는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내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피해야 합니까?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주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민수기에 보면은 조금 더 표현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수기 35장 보면 35장에 15절 보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타국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찾고 있어서 잠깐만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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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런 부분이 길어지는 건 안 되는데, 아까 분명히 제 눈에 여기 찾아놨었는데 왜 안 보이죠? 35장 민수기 맞는데요.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을 되게 하되 이 성읍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22절. 여기 25절에 있군요. 아이고 주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언제까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 이거를 이제 보면요, 거룩한 구별된 기름 부음,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 된 대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생명을 보존을 하는데 언제 자유케 될 수 있냐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기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통치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된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나야.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돼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쪽의 그 마을, 서쪽의 세 마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라는 얘기고요. 9절 말씀 봅시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의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거류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아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통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걸 깨달은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이 중심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합시다.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